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지난주에는 몇 장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봤는데 둘이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걸쳐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끝 얘기까지 다 다루고 있다. 지금 클라이막스 지나가기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런저런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크게 4가지 종류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신약 성경 읽으면 매번 100번도 넘어 읽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등장이 나오게 되죠. 1장, 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 짧게나마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두 번째 파트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게 제일 길죠. 3장부터 20장까지 쭉 걸쳐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공생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는 순환의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인데요. 21장부터 27장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7일 동안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까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내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던 명령, 지상 대명령이 이 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5장이니까요. 이 4가지 구성에서 세 번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25장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장 26장의 이야기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26장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 우리가 다 아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 배신을 하는 이 가룟 유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만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야기, 끝내 잡혀간 이야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이야기까지가 2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6장 말씀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 그 바로 전장이 2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었다 했는데, 혹시 요한복음 15장 설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열매. 나중에 우리 권사님 홍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야 또 목사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해도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네.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언뜻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썼던 15장의 이야기의 그 분위기하고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의 그 분위기, 이게 같다라고 봅니다. 같은 장소다, 같은 대상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심판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보면요,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말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다, 우리 그렇게 부르죠.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고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그런데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몰라. 그리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내 쾌락, 내 본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쾌락에 끌려서 내일 안 볼 사람처럼 서로에게 막말을 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르기 전에 이미 망해버린다 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몸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부처처럼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삶의 가치도 이것들을 통해서 얻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치고 집 어질고 막 사고치고 하잖아요. 언제 그럽니까? 부모님이 없을 때 그래요. 그러나 나이가 조금씩 들면 부모님이 오늘 안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알면 함부로 살지 않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괜한 돈을 아무데나 막 쓰지 않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다. 보이고 싶은 감정 다 보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 원래 이래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자기 편하자고 자기 주장대로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심판이 있으니까. 그때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쁨이 있다면 이게 어떤 보상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가가 옳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논리적으로 어떤 그 논문과 같이 구성에 맞추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양과 염소 이야기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평가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양이었다. 제가 오른쪽 왼쪽 하니까 지금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가지고 손이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오른쪽 왼쪽이 의미가 없어요.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양으로 구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이 되었는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힘들 때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염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염소는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거기에 마귀들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외면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되는 건 선택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이 염소가 되는 하나의 조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쭉 통독하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얘기를 읽으면, 이때쯤까지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럼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구분하기 어렵다면 양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염소에 가깝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양에 가깝다, 염소에 가깝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주님께서는 딱 구분 진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어느 포인트에 양과 염소를 딱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걱정이 좀 되십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걱정되는 말씀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잡히어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을까요? 협박하는 것이겠습니까? 너네들 잘못하면 불구덩이야, 이런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아이들을 협박할 때가 있죠. 너 오늘 나갔다 올 때까지 방 청소 안 해놓으면 요번 주 용돈 없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죠? 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이거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는 이게 엄청 무서운 걸, 이 숫자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미국의 영화 배우가 그랬대요. 자기 와이프가 한국 여자인데 숫자만 세면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1, 2, 3 이러면은 애들이 마지못해 막 한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많이 쓰는 이런 말들, 사실 교육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문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협박이기 때문이죠.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말했을 때 굉장히 나쁜 결과를 보여주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이 하는 거예요. 협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 법률 용어를 보면요,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일. 너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협박은 억지로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케이션 이 말뜻을 보면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꺼내주는 걸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지 못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지 못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협박했던 것일까요?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양이 되는 삶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를 체크해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싹 살펴보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양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실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구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모여있던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도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43절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를 너희들이 도웁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내가 모든 손행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모자란 자, 이런 주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보일 수 있다면, 그러한 인식체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양의 삶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새로운 곳에 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럼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럼 쇼핑몰만 기억이 나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좀 신비롭고 기적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영적이다 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연결짓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인데 이 영적인 사람, 영안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고 이게 연결되어져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이들 보면 우리 주님 생각나야 돼요.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께 대하듯이 하고, 약한 이들 보면 내가 약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보면 내가 주님께 보답하듯이 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어디예요? 교회가 생각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에 아무 헌신을 봉사하지 않아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맞지 않는 얘기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곧바로 나의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럼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또한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와 교회와 주님과 이 삶의 현장과 하나님 나라와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면 하나로 보여지는 그 눈이 바로 영안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센 사람들한테 약하죠. 약한 사람한테 셉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의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약한 이들에게는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힘 자랑하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얼른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약한 이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서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실천입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양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 실천을 안 했다? 성경은요, 모르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는 사람은 실천하게끔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데 실천을,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16절, 1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무시해요.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 사랑을 가지고 증인된 삶,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을 위해 살아가니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 그 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럼 도와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많이 돕고, 능력이 적으면 조금 돕는 것입니다. 교인이 어려울 때 마음을 전하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웃들이 어려울 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튀르키예, 시리아, 연일 뉴스에 얼마나 힘듭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탈 때, 자신을 태울 때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빛이 나지 않습니다. 짠맛, 음식에 짠맛이 빠진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소금이 녹을 때, 그때 맛이 나는 거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폰만 잡는다고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들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애를 쓸 때 그때 빛이 나고 짠맛이 나고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양이 되는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 인식과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행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거기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렇게 잘 인식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양으로 살았는지 염소로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는 주님 주신 영안을 열어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보았습니까? 바로 알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나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문제로 고통받고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였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영안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2000년 전에 해주신 이 말씀 다시금 우리가 새겨 듣습니다.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